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신실한 한 자매요 어른이었으며 또 좋은 이웃이었던 우리 최일천 집사님의 빈자리로 인하여 많이 허전하고 가슴 아린 한 주를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아픔들이 재림의 소망을 더 강하게 붙들게 하고 또 준비하게 하는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고 위로를 또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과 펜을 좀 준비하시고요. 요한계시록 6장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되시거나 이미 알았던 내용들 중 기억하고 싶은 말씀들을 발견하시면 밑줄을 치시고요. 성경의 그 빈 칸들에 메모를 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에 찍힌 7개의 인들을 차례로 떼어내십니다. 첫 번째 4개의 인을 떼실 때 흰말, 붉은말, 검은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각 말을 탄 특별한 기수들과 함께 등장이 하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의 형편들을 순차적으로 예언하는 계시들이었습니다. 이제 5째 인을 떼실 때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순교자들이 계시되고요. 6째 인을 떼실 때 은혜의 시기 동안 하나님 만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계시가 됩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면서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는 질문이 거기 소개됩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빛,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바쁘다고 그런 거 별로 흥미가 없다고, 그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그거 필요 없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만나기를 거절해온 사람이요, 고통과 공포 중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빛나고 빈틈이 없이 공의로우신데 누가 감히 당신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의 계시입니다. 이제 7째 인을 얼른 떼시고요, 재림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심으로 그분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잠시 멈추고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누가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3가지로 소개가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만 4천인의 무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일인지를 함께 연구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의 말씀요, 함께 보시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번세를 얻은 4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절망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나의 천사를 인치는 일을 위해 지정해 두었다고 답하심으로 거기 답하십니다. 내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위하여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사단의 시험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이전에요, 하나님의 인과 아주 유사한 사단의 표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할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어쩌면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가장 많이 들어본 것이 666일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요한계시록 설교에 참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666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666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자 창조할 능력이 없어서 모방만 하는 사단도 유사한 표를 만듭니다. 인이나 표나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수는 7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 7에서 하나 작은 수, 약간 다른 수 6으로 자신의 표를 만듭니다. 6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13장 가면 다시 한 번 더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인을 새기면서 공부하면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666은 독창적인 사단의 창조물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창조하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속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여 자신의 것을 만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피조물인 사단의 한계요, 또 사단의 속성입니다.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니 사단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표, 짐승의 표, 사람의 수 666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66은 하나님의 인의 성격과 아주 비슷한 성격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이 무슨 베리칩이라면 짐승의 표도 다른 종류의 베리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바코드라면 짐승의 표도 바코드겠죠. 하나님의 인이 무슨 여기에 새기는 문신이나 혹은 우리에게 투약하는 어떤 약이나 그런 거라면 짐승의 표도 문신을 새기거나 혹은 우리에게 백신의 어떤 약이거나 이런 것들을 투약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면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자신의 어떤 독창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한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 그 거짓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짐승의 표를 사단의 창조적인 어떤 다른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무슨 약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라고 이렇게 분명하고 자세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지 않아 잘못된 곳을 경계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위험이고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을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인, 여러분, 인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면 도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장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개인의 이름이 써 있거나 혹은 단체의 이름을 새기기도 하죠. 특별히 어떤 공적인 대표자의 인이라면 단체명이 거기 나와 있을 거고, 혹은 단체의 활동 영역이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대표자 이름 이렇게 새겨져 있을 겁니다. 국가의 대표자가 사용하는 도장이 있죠. 국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관할하는 영토, 또 그 직위, 국가 대표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친다, 하나님의 도장을 친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직위를 그 사람의 이마에 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교과 공부를 통해서도 잠시 보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참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은 야훼이시죠. 그러나 야훼 이외에도 여호와 삼마, 야훼 니시, 엘 샤다이, 미가엘, 엘로힘, 엘 엘리온, 임마누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전에 가져던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그 책 한 권이 그렇게 이름들을 소개하는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활동하시며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맺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새길까요? 믿는 사람들 이마에 막 문신이 새겨질까요? 어떤 날이 되면 쫙 여기에 뭐 어떤 히브리어가 쓰이고 어떤 이름이 써이면서 여기서 쫙 빛이 날까요? 베리칩이나 어떤 약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백성들의 이마에 쓴다는 말은요, 우리의 뇌, 이 안에는 전두엽이 있는데, 그 품성의 뇌가 있는데요, 그 뇌에 하나님의 품성을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의 뇌, 특별히 그 사람의 전두엽에 하나님의 품성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죠.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을 구원하셨던 것처럼요. 세 번째로, 이제 그 이름을 새겨진 입맞은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요,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피 바른 사람들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출애굽하게 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것의 의미이며 가치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안식일 계명을 보시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직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 영역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옥새 왕의 도장의 모양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건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요, 또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 인을 삼았었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표징, 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이 될까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날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실수하기 혹은 넘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죄인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 경험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주 철저히 지키지만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다면요, 그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재창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요.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의 일은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일에 참여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 품성 속에, 뇌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의미하는 다음 의미를 우리가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뇌에 새긴다는 것,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더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바람을 관장하는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인치는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인을 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인 새기는 거 천사가 금방 할 텐데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금 바람이 붙들려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이후에요, 할례를 여전히 행하되 마음에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치는 천사가요,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을 맞았구나,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짐승의 표 666이 무엇인지도 우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또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아주 사랑에 담긴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두 남녀가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되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방 헤어져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전화해서 또 속삭입니다. 보고 싶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한 요청은요, 보고 싶다는 사랑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33장 19절로 가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러분,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야, 모세야, 내가 다 보여줄게. 그런데요, 여기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요청하는 모세에게 무엇을 반포하신다고 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34장 6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께서는 바위 틈에 숨은 모세를 손으로 탁 덮어주시고 뒷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신다더니 여호와, 여호와 샴마, 엘샤다이 이런 이름들을 반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품성을 반포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읽었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새기신다는 것은요, 이름을 새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특성을 가진 품성을 새기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새기는 것, 그것이 이름을 새기신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은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요, 제7일이라고 하는 날짜의 준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내 삶 속에, 내 뇌 속에, 내 삶의 모든 국면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9장 4절 보시죠.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하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중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요. 여러분, 에스겔 이 장면에도 똑같이 이제 인을 치고 나면 그 인치는 천사 뒤에는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천사들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사람, 입 맞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의 장면과 똑같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을 맞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품성이 그러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죽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요. 생명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 파멸을 인하여, 죽음을 인하여 우는 사람들요.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구원을 거절하고 멸망을 고집하던 그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우시던 예수님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1장 8절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모하는 사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게 될까요? 이거 봐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이 약속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그분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전두엽에, 우리의 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때 돌비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심으로 사람이 십계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요. 이제는 사람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떻게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지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여,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여, 인을 치시는 여호와여, 사람의 품성에 하나님의 품성을 새겨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여,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자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어떤 크고 비밀한 일요? 죄 중에 태어나서 죄의 성정으로 사는 죄로 가득한 그 죄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기록되는 비밀요.
똑같은 죄인인 것 같은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비밀이요. 죄 중에 태어나 죄의 습관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가?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라고,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직접 준비한 돌비를 들고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새겨주시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전두엽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짐승의 표 666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품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속적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단의 품성을 그 이마의 표로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 생각은 참 착한데 먹고 살기 위해서 오른손에 사단의 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않으므로 자동적으로 오른손에 사단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 666이 베리칩이다, 무슨 뭡니까, 백신이다, 무슨 약이다, 뭐다 하는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사단이 아주 쾌재를 불러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여러분, 짐승의 표는요, 거짓 안식일의 정신, 변경된 안식일입니다. 666은요, 하나님의 품성을 떠난 사단의 품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새겨주시기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던 모세처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돌판을 준비하여 시내산을 오르던 모세처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그런 의혹을 던져줍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될까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2장 27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대답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치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섯째인을 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능치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입맞은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드린 기도 들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저희들의 품성 속에 하나님의 인을 새기시고 계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전쟁의 바람이, 폭풍의 바람이 불어올 텐데 그 전에 이 평안한 때 자원하여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입맞는 이 귀한 일들 하는 그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저희들 간절히 부르짖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그렇게 사랑의 사람들, 용서의 사람들, 이해해주는 사람들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